저는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주님을 믿으면서 한 성령님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가치를 못 발견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둘러봐도 없습니다. 다른 게 무가치하거나 내 가족 관계나 내 아내와의 관계나 이 세상 모든 친구들이나 어떤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저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내가 힘있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본의 동기와 핵심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그 신앙과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소득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인생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내 아버지 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한 현상들이 상상되곤 합니다. 뭐가 끔찍하냐? 내가 무슨 강도가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인과 똑같이 살았겠죠. 어떤 직장을 나가서 어떤 직업을 택했든지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 평생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저는 수백 번도 더 해봤습니다. 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러니까 그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영광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이 세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없는 자, 행복한 차원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 영광 속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한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중이 있건만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무시한 상태로 벌레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벌레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복은 언젠가 무서운 불덩어리가 돼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불행입니다. 그 불덩어리 이름은 하나님 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는 언제나 치욕적인 불명예가 돼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 행복 그건 파괴될 겁니다. 그건 가족 불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저는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뜻을 아느냐? 이 말씀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뜻을 모르면 큰일 난다. 당신은 불행으로 들어간다. 불행의 끝은 종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수천만의 생활 방식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유 선택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하나님의 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자, 이 문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아이, 목사님 당연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그 말이 아니다. 인간은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요지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에서 창조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받은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순서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들이, 예를 들면 신학자,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 같은 인간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자기를 투영할 것이다. 신학은 없다.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인간밖에 없다. 자, 이 무지하고 이 저주스러운 이 같은 논리, 자, 바꾸시기 하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 무식한 인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인간이 얼마나 저렇게 부끄럽지도 못하게 악해지는 건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철학자들을 믿지 마세요. 생각이 깊고 만약 학문이 깊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옷만. 속에는 더러워. 옷만 갈아입었다니까. 배웠어. 이 배움이라고 하는 지성을 옷 입었는데 그 지성 속에 깃들고 있는 그 정신으로 사겨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두 가지 종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자식들과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 선생님,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나더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씨앗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은 어디서?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극렬하거든요. 우리나라 좌우 대립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 싸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쇄도하는 물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물결, 예수님을 부정하는 물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놀라운 움직임들, 인간의 입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제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모든 제도나 모든 사상들이 다 그래요. 우리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사상들, 이 저주받을 이 움직임들, 사람은 귀하지만 그 귀한 사람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모든 이 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이 같은 사상들이 세계를 여러분 파도 물결처럼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머리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을 만들고 사실론을 만들고 범신론을 만들고 다신론을 만들어요. 이건 전부 참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거든요. 어떤 경로가 되든 인간은 하나님께 발버둥을 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다 내다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몰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왜?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를 추려내는 거예요.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 자들을 하나님이 추려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신앙 없어. 나는 기독교 신앙 없다니까 난 신앙 따위가 필요 없어. 그럼 당신은 마음속에 신앙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난 신앙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무신론이 하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신론이 하나의 신앙이에요. 인간은요, 신앙 없이는 못 살아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씀했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이 죄인의 심령들은, 죄인의 영혼들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날 것이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모든 우상과 이 귀신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철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신앙을 철학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철학의 옷을. 자, 니체가 신앙 아닙니까? 신앙인이에요. 프로이트가 신앙 아닙니까? 신앙인입니다. 칼 막스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거든요. 칼 막스의 그 학설은요, 다 기독교에서 본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게 그 사람의 보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유재산 없애는 거 사도행전에서 다 차출한 거야. 네, 사도행전 3장, 4장,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사유재산 다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그 하나님 없는 천년왕국, 그러다가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었죠. 정작 본인은 온갖 악한 생활을 다 하면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까 말씀드린 보이르바, 인간학, 그것도 다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 요즘 여러분 신신학, 요즘 신무신론자들, 리차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다니엘 데니, 이거 전부 다 신앙인들이에요. 무슨 신앙? 어둠의 신앙이에요. 어둠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 진화론? 신앙입니다. 진화론이 학문입니까? 신앙이에요. 철저히 믿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진화되도록 철저히 믿잖아요. 그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작 자기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 사탄의 움직임이 학교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설교 속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연맹이 속해 있는 모든 신학교, 신학대학에 약 110개에서 105개 된다.
근데 그 110개에서 105개 되는 신학교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문자대로 믿고 하루 24시간 하루를 계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했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다는 사실을 믿는 학교가 누군가 했더니 5학교. 5학교만 믿더래. 그 105개 학교에서. 그러니 자, 현실 판단이 되시죠? 이게 세계 판도라고 말이에요. 영적 판도라고 말이에요. 무서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못 믿게 되면은, 문자대로 못 믿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여러분 절충안이 나오잖아요. 절충안.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괴물단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며 이 우주 만물은 수십억 년, 40억 년에 걸쳐서 진화된 겁니다. 그 진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이론들이 문자들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말이 맞다면은, 자, 당신의 말이 맞다면은 그럼 성경에 그런 암시가 있어야 된다. 야, 이렇게 창조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유도를 둬야 된다. 하나님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했다. 이런 어떤 암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모세 오경을 누가 썼느냐? 창출 내민신 모세가 썼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들어봐라.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오늘 하나님은 바로 6절에 나와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마지막 날에 안식하라. 모세 자체가 이 창세기를 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말씀했던 그 6일이 여러분 인간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24시간을 유념했다 그 말이에요. 저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니네들이 그러냐 말이에요. 저자가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6일이 수많은 시간을 암시한 것이라고는 뉘앙스를 단 한 구절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암시가 있어야 돼요. 명시까지는 아닐지라도 없잖아요. 곳곳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세요. 곳곳마다 6일 동안 내가 천지를 창조하느니라. 6일 동안 그러니 7일에 안식하라. 그 6일 그 7일이 어디 장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머리를 굴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빗나가는 거죠.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한 싸움입니다. 왜? 나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10명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수백 명이 아닙니다. 이거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전서 8장 6절을 보세요. 이게 행복한 신앙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걸 신적 구하지 말라. 이 말 뜻은 뭐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엘로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과 주와 인생의 목적과 창조주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 너의 인생에 너의 존재에서 생명 되시는 분, 주가 되시는 분, 영원한 목적과 원인이 되시는 분, 내 삶의 가치가 되는 분,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분, 그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외에 다른 걸 끄집어 들리면 안 된다. 목사님, 저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당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본주의를 가집니까? 당신의 인본주의가 당신의 신이에요. 왜 세속주의를 가집니까? 세속주의가 당신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왜 만모니즘을 갖습니까? 황금만능주의, 그게 신이라 그 말입니다. 신이란 뭐냐? 하나님이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치워라!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든 어떤 하나님, 당신이 의미 제공을 한 거, 그 대신 그 의미가 일반 의미가 아니라 신적 의미, 그래서 신격화시켰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도 신격화시킨 내 직장과 내 부모, 가족, 그 다음에 내 친구, 그리고 내 비즈니스, 아니면 나의 재산과 차와 집과, 그리고 내 신념과 철학과 내 종교와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너를 신격화시켰다면, 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걸 어떤 것도 치워라. 왜 치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사랑하세요. 진실. 그리고 왜 치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겼고 한 주님을 섬겼던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거 왜 길은 없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압니다. 이거 저거 다 망할 거예요. 다 쓰러질 거예요. 다 처참하게 변할 거예요. 다 그래요. 이것 밖에는 없다고요. 이것 밖에는. 그래서 우상당제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 가정 속에 있는 것, 내 관념 속에 있는 모든 우상당제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하나님 외에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통쾌하게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통쾌하게. 여러분, 이 성경 외에 유대인의 문학이 있어요. 유대 오래전부터 건네는 유대 문학 가운데 미드라슈라고 있습니다. 미드라슈.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의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창세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데라가 우상장수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장수였습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근데 그 우상장수가 우상을 팔고 그리고 자기 집에 우상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육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소년 때 밤에 바깥으로 나오니까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달들이 떠 있는데 저 별이 하나님일까? 저 달이 하나님일까? 그러면 낮에 뜨는 태양이 하나님일까? 그런 저것들은 말도 못하고 생명이 없잖아. 저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꾸 저런 걸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 마을 사람들도 저게 다 하나님인 줄 알아. 저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해와 어떤 사람은 저 바람과 숲이며 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거기다가 절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집 창고에는 이 많은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점점 영적인 눈이 떠가는데 전에는 몰랐지만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장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창고를 잘 지켜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은 도끼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고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십니다. 도끼를 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 하나의 우상에다가 도끼를 딱 쥐어놨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한참 돌아와서 이렇게 보다가 창고를 가보니까 엉망이 됐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다 망가졌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너 이거 네가 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안 했어요. 제 보세요. 제가 도끼에 제가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미친놈. 제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우상을 쳐부수느냐 했더니 그럼 아버지는 생명도 없는 걸 섬깁니까? 아버지는 생명도 없는 걸 그렇게 신처럼 섬기나요? 라고 대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오직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구속자 우리 주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영화롭고 행복한 삶을 왜 거부하는가?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목사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이루어지나요? 저 사람들이 지금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연애하는데 그냥 눈이 벌게서 다니고 나쁜 짓 하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몰려다니고 관광하고 세상 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이것저것 자랑하면서 자기 비즈니스에 바빠서 정신없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까지 이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분만이 내 생명을 맡길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어떻게 how to believe의 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 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과 요한 1서 4장 8절 9절의 그 말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체험을 하자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리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듣는 게 체험이거든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해야 돼요. 자,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진리를 체험할 때에 이 외엔 대안이 없다는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은, 정말로 내가 인간이 되는 길은, 정말로 내가 진실한 인간이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방탕하고 더럽고 악한 생활을 여러분 이제 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경험. 여러분 그 악했던 사울이 변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는 자기 체험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십자가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였을 텐데 먼저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함께 못 박혔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산다는 건, 내 목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것은 단지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기를. 자,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 십자가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펄펄 끓는 물에 손 집어넣어 봤나요? 연탄불 위에 올라가 봤나요? 연탄불 위에 올라가면은 발이 되겠죠? 살이 까지겠죠? 그리고 나오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조금씩 낫기 시작해요. 십자가 되면은 영원히 안 나. 십자가를 만진 사람 영원토록 치료가 안 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건 영원토록 내 안에 창이 돼서 박히는 거야. 이건 안 나. 치료가 없어. 그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분이 안 계신데 다 체험이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어요. 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제공을 해야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처음에 주영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뭔가 확연하게 개념 설명을 못하지만은 내게 와 부딪히고 닿는 게 있다니까. 이게 물리적 온도는 뜨겁잖아요. 영적 온도는 그렇게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야. 미칠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체험을.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뭐가? 사랑.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7절 나오잖아요. 자, 사랑하게 절대 사랑이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 사랑이야. 뭘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경배와 헌신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접근 불가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현대 움직임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동영상 보면은
유튜브 보면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수두룩입니다. 이상한 소리들, 아주 인간적이고 멀쩡하고 점잖고 센치하고 젠틀한 방법을 가지고 그 속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세요. 기독교 매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요. 그 사람,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람에게로 여러분 치중하게 만드는 이 모든 논리들은 전부 사탄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바로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내게는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전에 내가 가치 부여를 하던 우상당지 아니라 종교 아니라 신념 아니라 철학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제는 아니다. 그거는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진실성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도끼를 쥐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도끼를 딱 쥐더니 아브라함처럼 쳐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인식의 창고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사념과 상념과 모든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과 가치 부여하던 모든 것들과 인간 관계와 내가 중시했던 모든 재물과 이 세상 명예와 철학과 사조와 신념과 다 때려부시는 거죠. 다 부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구나. 나를 마귀 비슷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더러운 인본주의, 더러운 황금주의, 더러운 출세주의, 더러운 세속주의, 더러운 마모니즘. 이게 이제 더럽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을 더럽다고, 난 더럽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것도 하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끄집어 왔을 때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더럽다는 얘기 안 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자꾸 끌어오니까 그건 더러운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 마태복음 10장 파송장에서 주님께서 했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면 너는 기독교를 모른다. 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너는 모른다. 너가 그렇게 가족하고 이 세상 인간 관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너는 지금 전혀 그 바깥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구나.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이제 알았네. 그분만이 내 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랜 세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부딪히고 이런 인생 오솔길을 따라 이제 수십 년 지나왔는데 이제야 나는 알았네.
당신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기의 모든 존재 가치가 부여된 바로 그분. 날 살게 하는 분, 날 지키는 분, 내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 내 존재의 기준점. 그게 당신임을,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행복해지는지,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겠지만은 아직 미달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속히 도달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총,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